오늘 교회학교 헌신 예배로 모이는 취지는 우리가 알다시피 여름 성경학교를 이제 치르고 난 뒤에 또 우리가 아이들 활동했던 상황들 보고하고 함께 교회학교에 대한 관심을 갖기 위한 그런 교육부 주관 교회학교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특별한 날에 어떤 말씀을 증거할까 고민을 하면서 옛날 제 어릴 적 시골 교회에 여름 성경학교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흰 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 아침에 이렇게 해서 이게 잊혀지지 않는 애국가 이상으로 불렀던 찬양가인데 정말 지금도 몸에 이렇게 배어 있잖아요. 그때가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인 것 같아요. 이게 여름 성경학교를 하기 전에는 꼭 교사 강습회를 일주일을 교육 받아야 했습니다. 저 총골짜기에서는 포항 시내까지 교사 교육대회를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차가 하루에 몇 분도 없으니까 포항 시내 여간방을 얻어놓고 교사들이 몇몇 이렇게 선발대로 온 어린 저 같은 경우가 이제 그때는 포항 제1교회에서 많이 모였습니다. 그때는 강단에 몇천 명이 모일 정도로 시골 꼴짝꼴짝마다 뜨거웠죠. 그리고 한 일주일 동안 거기서 교사 훈련을 받고 그리고 돌아가면 그때부터는 뭘 합니까? 이제 책에 있는 악보를 그려야 했습니다. 오선지, 전지에다가 오선지에 콩나물 대가리 그리고 음표 그리고 그 밑에 글자를 쓰고 이 궤도를 만들어내죠. 그리고 한편에서는 또 요즘은 동영상 자료가 있어서 율동 다 배우잖아요. 그때는 오른팔 체크, 왼팔 체크, 두 손 올리고 그걸 다 외워가지고 이게 다시 거의 다 재창작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율동을 배우고 그게 그렇게 가면 한 두 달이 걸려요. 계도 준비하고 성경학교 일정 잡고 그 다음에 율동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당일날은 이제 동네 부글척 한 바퀴 쭉 돌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구름대처럼 몰려 들어왔어요. 그리고 일주일 내내 여름 성경학교를 시골에 그때 문화적인 것이 없으니까 교회가 문화적인 것이죠. 그렇게 쭉 하고 그러면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가정에서 고구마 삶아오시고 감자 삶아오고 옥수수 삶아오고 그렇게 했던 적이 지금은 이렇게 들어보니까 교사 강습회 모임도 잘 모이지를 않고 교사들이 없는 거죠. 그리고 무슨 상품을 걸어도 애들이 보지도 않아요. 너무 물질적 풍요를 갖고 사니까.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 때는 어려웠지만도 아이들과 함께하는 그런 것이 있어서 힘들어도 행복했는데 지금의 선생님들은 참 힘든 것 같아요. 해도 별 기쁨이 없고 점점 수는 줄어들고 각박해지고 이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는 교육부 담당 교육자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도 크게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가적으로도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고 0.6명, 0.1명도 낳지 않는 시대 속에 있다 보니까 국가적으로도 저출생 문제를 전 국민의 관심사로 떠올리기도 하는데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인 상황에 놓여 있기도 합니다. 몇 주 전에 모 교사 헌신 예배 오라 해서 차를 몰고 가는데 나 요즘 그런 차랑 뒤에 스티커를 처음 봤어요. 보통 차 안에 아기가 타고 있어요. 아이 몇 살, 무슨 형, 아이를 먼저 구해주세요. 이런 스티커를 보셨죠? 근데 이런 스티커 본 적이 있습니까? 너무 놀라서 제가 잠시 정차하는 동안에 제 폰으로 찍었습니다. 글자가 정확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이가 없어요. 저부터 구해주세요. 하도 어이가 없어서. 아무리 웃겨도 그런 스티커 붙이고 다니서 나 처음 봤네. 아이가 타고 있어요. A형입니다. 몇 살이니까 사고 나면 아이를 구해줬어요. 이렇게 하는데 뽀젓하게 아이가 없어요. 저부터 구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이제 느낌으로 와요.
진짜 아이가 없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 이게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웃기기도 해가지고 그걸 내가 사진을 찍어 놨는데 상황이 지금 사실은 이렇습니다. 어쩌면 교회 학교 이제 간판에 교회 아이가 없어요. 교회 학교가 운영되지 않습니다. 이런 스티커가 붙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들기도 합니다. 이런 어려운 시대에 교회 학교 헌신 예배를 맞이하면서 오늘 읽었던 본문처럼 느헤미야의 마음, 느헤미야의 심정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오늘 본문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느헤미야는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하면은 두고 온 고국에 대한 관심을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이때가 언제인가 하면은 BC 586년에 유대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이 50년 지배를 하다가 그 이후에 바사 제국에게 오히려 바벨론이 잡아먹힙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바사 제국의 지배를 유다가 받고 있는 상황이고 바사 제국은 바벨론 제국과 달라서 자기들이 지배하고 있는 모든 나라의 종교들을 허용합니다. 종교 허용하는 그 이유는 마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 큰 제국이 평안하기 위해서는 각 나라의 신들에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때 포로로 잡혀왔던 유대인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냅니다.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고레스 왕 때 1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이게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한 성전 재건하여 너희들 기도 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돌려보낸 것이 1차고 2차는 에스라가 포로민들과 돌아간 것이 2차 에스라 운동들입니다. 2차 포로 귀환 때입니다. 2차 때에 누가 따라가느냐 하면은 느헤미야의 친동생 하나니가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친동생 하나니가 다시 바사 제국으로 돌아와서 형인 느헤미야에게 한 이야기가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동생 하나니가 느헤미야 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은 불탔고 성문은 허물어졌고 사람들은 기진맥진에 있다는 이 소식을 느헤미야에게 전해줍니다. 왜 전해주는가 하면은 느헤미야가 오늘 2절에 보니까 고국의 형편을 물어본 즉 이렇게 기록됐어. 물어봤다 그 말에. 너 유다 땅에 가보니까 어떻더냐? 고향에 가보니까 어떻더냐? 그걸 물어본 거예요. 이 물어볼 때 느헤미야는 뭘 하는 사람이었어요? 바사 제국의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즉 식민지 지배 청년이 자기들을 다스리고 있는 그 큰 제국에 술을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은 술상무가 아닙니다. 그때 왕은 많은 음모로 인해 가지고 죽이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주로 음식, 독을 넣어서 그 일을 방지하는 업무가 술 맡은 관원이 했던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신뢰를 굉장히 얻지 아니하면 얻을 수 없는 이 자리를 차지할 수 없는 자리가 술 맡은 관원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최측근 중에 최측근입니다. 그러므로 식민지 지배 청년으로서는 대단히 성공한 인물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 일이 걱정이 없는 사람인데 지금 뭘 염려하고 뭘 관심에 기울이고 있습니까? 나라 일은 내 나라의 형편을 물었다는 거야. 나라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 그 말이죠. 내 관심이 아니고 이 나라가 그 성문은 불탔고 성문은 무너지고 했다는데 그 소식을 듣고 형편을 물어봐.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처럼 느헤미야의 마음으로 교회 학교 부서만 아니라 온 교회가 다음 세대에 똑같은 마음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관심은 간섭과 다릅니다. 간섭하려 하지 말고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때로는 교육부 부장 붙잡고 때로는 교육자 붙잡고 때로는 부장 선생님 붙잡고 교회 학교가 좀 어떻습니까? 경제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교회 학교 운영하는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형편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 어떠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가를 관심 기울이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으로서 자기 살 도리를 다 하고 아무런 어려움 없었지만도
고국에 대한 형편을 물었다니까요. 관심이 있었다니까요. 오늘 우리의 관심은 돈 버는 데 관심, 주름살 펴고 주근깨 없애는 피부과 관심, 배 나온 걸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 다 이런 관심이잖아요. 느헤미야의 관심은 우리가 전혀 질적으로 달랐습니다. 내가 어떻게 잘 먹고 잘 사는가가 아니었고 내 땅, 내 나라 백성들 어떻게 사는가 형편을 물었다니까요. 그러므로 오늘 이 교회학교 헌신 예배를 통하여 온 교인들은 교회학교에 전적 관심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교회학교가 시작된 것은 영국에 1780년대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요. 이때가 산업혁명이 일어날 때입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공장이 막 지어지니까 이 시골에 있던 논밭대기를 팔고 다 도시로 사람들이 이주를 합니다. 도시 이주한 사람들의 특성 빈민촌을 이루게 되고 빈민촌에서 일하고 있는 15살 아래의 아이들도 노동에 종사하게 되는데 일요일이 되면은 할 일 없이 아이들 먹고 놀고 이런 상황을 본 지방 기자 레이크스라는 분이 이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어떻게 예절을 공부시키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분이 기독교인인데 자기 집 거실로 아이들을 몇몇 불려다가 성경 말씀, 예절 교육, 글쓰기, 읽기 이 교육을 시킨 것이 교회학교 출발이에요. 이전에는 주일학교로 말했죠. 주일학교 출발점이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7년 뒤에 교회학교 아이들이 25만 명 영국에 50년 뒤에 150만 명으로 확장되고 전 세계로 주일학교가 파급되었다고 합니다. 이 목사가 아닌 한평신도 지방의 신문기자의 관심이 교회학교에 부흥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학교 보살만 두는 것이 아니라 온 교우들이 교회학교 관심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는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가 하면은 고국의 소식을 듣고 슬피 울었다라고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울음은 거짓이 없거든요. 울음은 공감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지금 울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울 일이 없잖아요. 가질 거 다 가졌잖아요. 식민지배 청년이 제국의 나라에서 술 맞던 관원이 됐다는 거. 요즘 같은 대통령 측근 중에 측근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울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느헤미야가 동생 하나니를 통하여 고국의 소식을 듣고는 울었다. 수일 동안 울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뭘 위하여 우리가 울어봤던가 생각해 봐야 돼. 뭘 위해서 그렇게 울어봤습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보면서 울어본 일이 있습니까? 무너지는 교회학교를 바라보면서 아파하며 수일 동안 울어본 적이 있느냐고요. 요즘 유튜브를 보면요. 고향교회 이 타이틀로 나오는데 사람이 아무도 모이지 않는 빈 교회만 찾아가는 유튜브 하나 있어요. 야, 나 그 정도인지 몰랐어요. 시골 교회가 지금 거의 다 빈 교회가 돼요. 사람이 없으니까.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기독교계 신문은 원래 23년이잖아요. 7년 뒤 2030년이 되면은 90%의 교회 학교가 사라진다고 통계가 나왔어요. 90%. 우리 아동부에서 6월 달에 노예 어린이 잔치 가서 금운동 막 삭스리 해가 왔잖아요. 박수 한 번 더 합시다. 박수. 우리 아이들이. 진짜 잘하긴 잘하는데 왜 그만큼 잘하느냐? 이제는 경쟁자가 별로 없어요. 좋으면서도 슬픈 일들이에요. 전에는요, 그거 하려면은 막 경쟁이 치열했거든요. 막. 그랬는데 지금은 우리 교회 애들 나가면 다 금운동 삭스리가 옵니다. 교회 학교가 다 비어간다는 얘기예요. 보통 일들이 아닌 거죠. 가슴을 치며 울어야 될 시기가 이 시기입니다. 경제가 어떤지 뭐가 어떤지 해도요. 영적 토대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느헤미야는 관직에 올라 있었으나 나라가 불타고 성문은 허물어진다는 소식에 울었다니까요. 공간적으로도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일에 대해서 울었다니까요. 우리는 한 공간 속에 있으면서도
오늘날 다음 세대가 자라나지 않음에 대한 저출생에 대한 문제에 울어본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신문 보셨죠? 지난해 어린이집 몇 개가 무너진 줄 아세요? 몇 개? 2,000개. 여러분 심각한 문제예요. 2,000개의 어린이집이 무너졌다는 통계 나왔습니다. 그럼 이 2,000개 외에 노인 요양센터가 몇 개 생긴 줄 아세요? 3,000개. 이게 한국의 지금 현실입니다. 보통 심각한, 울어야 돼. 그럼 지금 정치 지도자들, 대통령, 여가, 야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나라가 이 꼴인데, 나라마다 탄핵한다고 싸우고 앉아가지고,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 저출생 문제를 심각하게 해야 됩니다. 그 이상한 모 대통령 후보 있었잖아요. 그 사람 말이 맞아요. 그냥 신혼부부에 1억 주고, 아파트 주고, 막 그래 해야 됩니다, 지금요. 보통 문제가 아니라니까. 진짜 그런 상황이 왔어요. 이 정도로 우리 울지 않잖아요. 그런 일에 대해서. 나라가 무너지고 점점 자라나는 세대가 없음에도 우는 일이 없어요. 느헤미야는 울었다니까요. 세 번째, 느헤미야는 나라의 상황을 보면서 다 금식 기도에 들어갑니다. 울음은 공감을 의미하지만 기도는 극복하기 위한 영적인 운동인 겁니다. 울음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마음 아파하게 우는 것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는 것은 일반 세상 사람들도 마음 아파 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이걸 한 단계 넘어서야 됩니다. 울음은 마음의 공감이지만도 기도는 거룩한 영적 투쟁입니다. 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술단 금식 기도했다니까요. 나라의 상황과 앞으로의 교회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금식하며 기도한 적이 있느냐는 것을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됩니다. 오늘날 놀랍게도 기도원 모두가 거의 문을 다 닫고 있습니다. 문을 다 닫고. 대구는 그래도 주암산 기도원에 했으면 대단한 곳이었습니다. 지금 가보면은 말 그대로 운영을 하지 못해가지고 이제 금식 기도원을 바꿨습니다. 음식을 해대고 일일 인적 자원도 물질 자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금요일 저녁 가보면은 그 깍깍 찼던 성전이 한두 명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양산에 있는 감리산 기도원, 저도 참 자주 갔는 기도원이었는데 얼마 전에 다녀온 분이 금요일을 갔더니 7명이 있더랍니다. 저녁에. 한 3,000명, 4,000명 모이는 대성전이었거든요. 이제 기도 소리가 끊어졌습니다. 다시 기도 소리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느헤미야는 정말 울면서 이후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디가 어느 시골 교회의 집회 초청해서 집회를 했는데 하루에 4,000명의 결신이 일어났습니다. 무디가 자신만만하게 이게 다 내가 부흥 집회를 잘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어떤 그 시골 교회 집을 방문하면 깜짝 놀랐습니다. 부흥의 비결이 여기 있다라고 그는 무디 글에서 기록합니다. 몸이 불편하여 선천 장애를 갖고 있어서 교회를 못 나오는 어떤 여집사님이 일생을 그 시골 교회를 두고 부흥케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 기도에 응답이었다. 무디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중요합니다. 교회 학교 관심 기울이는 거 때로는 울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적극적으로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온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단계가 남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하면은 기도에 머무르지 않았어요. 왕이 느헤미야가 늘 술색이 가득한 것을 보고 너 뭔 일이 있냐 했더니 이차 저차 고국에 대한 이야기를 다 풀어냅니다. 그러자 왕이 무슨 어떻게 해주면 좋느냐 했더니 왕이여 나를 고국으로 보내요. 무너진 성전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왕이 채측근 음식의 문제를 누가 채측근이 어디 간다는 왕에게서는 굉장히 신변의 위협이 있다는 내용인데 느헤미야가 얼마나 절박했는지 느헤미야의 청을 왕의 부인하고 언어를 해서 들어줍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고국으로 돌아갈 때에 성전을 수축할 수 있는 목재와 기술자까지 포함해서 보냅니다.
그러고 난 뒤에 60일 만에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뒤로 나옵니다. 이때가 언제냐? 느헤미야가 갈 때가 바로 포로 귀환 3차입니다. 1차 스룹바벨, 2차 에스라, 3차 느헤미야. 느헤미야 3차 포로 귀환, 이렇게 출발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나를 보내어 무너진 내 조국을 건설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달라 해서 유다의 총독으로 부름을 입었던 인물이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온 교우들은 기도는 당연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함께 운동에 나서야 합니다. 아이들 만나면은 우리 교회학교 오너라. 이 운동해야 돼. 가만히 앉아가지고 기도하나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일어납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들잖아요. 복권 당첨당에 해달라 하는 거, 복권도 안 사놓고 해달라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걸 하나님 답답해, 야야, 복권이나 사놓고 기도하라. 그렇다 하잖아요. 여담이지만 일리 있는 이야기입니다. 부자 되고 싶다고 기도한다고 부자가 되는 거예요. 부자 되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난 뒤에 바지런하게 움직여야 돈이 들어오든지 뭐 역사하든지 할 것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느헤미야는 이게 참 중요한 단서죠. 기도를 넘어서서 그 다음 움직이는 거예요. 직접 내가 가서 성전을 회복하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앉아만 있지 말고 나가서 이제 전도하는 일에 교사들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온 교우들이 함께 힘을 합해야 됩니다. 옛날에 우리가 시골에 있다 보면 어르신들, 교회 다니는 어르신들 그래서 아무 동네 애들 붙잡고 야 이놈아 너 이러지 말고 교회에 나가라. 그러셨어요. 그 한마디 한마디가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다 그렇게 교회 온 애들이 있고 신앙을 가진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만 나만 신앙생활 한다고 예배 오는 것이 아니라 앞집, 뒷집, 옆집, 아는 지인의 자녀들 너 신앙 지켜야 된다. 예수 믿어야 한다. 이 운동을 함께 벌여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 세대가 있는 거야. 아무런 일도 하지 않냐고 관심도 없고 울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전도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종종 그렇게 얘기하죠. 교회 학교 뭐 하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아니고 느헤미야처럼 먼저 관심을 가집시다. 관심 갖고. 두 번째는 이 관심을 갖고 보면은 울 일이 있어요. 우는 거예요. 울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울음을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움직이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야 해서 다음 세대가 우리의 세대를 대신하여 교회를 세워가는 일꾼으로 자라는 축복된 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 학교가 어려운 가운데서도